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물론 내가 걸려서 전염이 돼서 나 혼자만 그런 아픔을 겪으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전염되니까 그런 면에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또 자신들도 외부로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아픔들이 두려움들이 속히 끝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일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로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또한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란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땅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구원받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하면 될 텐데 힘들고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귀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통해서 단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금 위치를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생각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즉 영원한 것들을,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한편은 주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최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 현재 존재하며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깊은 진리를 접한 후에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의 경우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행하는 일들을 보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말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을 치료하고 그리고 걷게 해주신 그 분이 예수라 말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으로 박해를 받도록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된 시각장애인, 그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고 또한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병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의 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사 의식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제사 의식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본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죄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 의식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죄는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형벌, 심판이죠. 그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짓밟고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부정한 피로 멸시하는 행위. 이것이 두 번째 심판받을 사람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피라, 단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영원히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었고 복음을 들었고 종교생활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만났어요. 제가 결혼하고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가 되는 걸 알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야겠다. 그래,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가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이 어필이 돼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권했지만 결국은 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들의 죄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큰 이슈를 일으켰던 한국에서 신천지 그 사람들,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말이죠,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 자체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 내려질 형벌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첫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죽음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들이 인정을 하듯 그렇지 않듯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를 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도리어 주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소멸하는 불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됨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원죄보다 더 궁극적인 죄고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큰 고난,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뎌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의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영원을 생각하라 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한 세력들의 도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터에 임한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선 승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이 도전해 올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큰 고난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리고 비방을 받는 그런 것을 여기서 큰 고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면 그게 비난거리가 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지.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할 것 합니다. 이게 큰 고난이죠. 두 번째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둘째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담대해서 어떤 환경이나 대적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 여기서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첫째가 더 낮고 영구한 산업, 소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미래의 상급, 미래에 받을 영원한 상급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면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 이르러서도 계속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리 길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깐 후에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심판의 날이 있음과 영혼을 생각하며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 생애가 주께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